17장 14절부터 아까 짐승을 타고서 이제 출동했던 음녀와 그 다음에 열불 짐승에 대한 소개를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그 열불 짐승과 그 다음에 그 음녀와 짐승이 이제 하나가 되는 내용을 우리 13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하나로 묶어준 것은 이제 뭐가 더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다 모았으니까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보시면 먼저 어린 양 권세의 승리 및 짐승이 아니고 음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음녀가 앉은 물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자, 볼게요. 14절.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 이 저희가는 조금 나왔던 문법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십각열왕입니다. 십각열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고 거기에 또 음녀가 그걸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런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린 양과 이 모든 짐승 권력이 붙어서 싸울 때 그 누가 봐도 그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짐승이 이기죠. 그걸 양 한 마리가 있고요. 여기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세상 권력이 다 이제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앞부분에 나타난 표현으로 보면 금방 죽었던 어린 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개념이 함께 한다고요? 승리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을 먹고 이들이 취한다고요? 그들의 피. 그게 이제 승리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 자, 그 피의 상징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바로 반전을 시킵니다. 아까 음녀를 비롯한 모든 권력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제. 자, 거기에 대해서 어린 양을 소개하죠. 뭐라고 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어떻게 한다? 이기실 터이요. 이게 여러분 승리입니다. 그 상황으로 보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긴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아까 표현으로 보면 순교한 자들, 짐승에게 당한 바로 그 순교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창세전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여러분 빼내심을 입었다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는 어원이 되는 겁니다. 에클렉터스라고 하죠. 선택받은, 골라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부르심을 입었고 약속한 대로 빼내심을 얻었고 진리를 사랑하는 진실한 자들이라. 이들도 뭐 하게 된다? 이긴다.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어떤 모습과 함께? 금방 죽은 어린 양. 이들에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바로 어린 양의 모습과 함께 그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이긴다. 그럼 이긴다고 했을 때는 누가 받아주시는 게 이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본래 불렀던 바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는 거예요. 그럼 백성 삼아줄 때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이제 21장, 22장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12토대가 놓여있고 12기둥이 있고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바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승리 개념입니다. 그러면 연서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든 아니든 지나온 교회의 어떤 상황을 슬퍼하면서든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첫 마디를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을 원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와 평강이 주로 나오고요. 다른 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오잖아요. 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 승리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보세요. 다 끝난 것 같은데 95년경에 다 끝난 것 같은데 누구를 불러요? 사도 요한을 불러서 뭘 알려줍니까? 말씀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이 지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준비해 놓은 상황, 어디에 무엇을 준비해 놓은 것과 같아? 하늘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 보는 게. 자, 볼게요. 15절. 곧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이거 아까 17장 1절에 나왔었죠. 앉았다고 했는데 앉았던 모습이 어떤 것이 지금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제 다시 앉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곧 그리스도의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음녀에 앉은 물은 볼까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무슨 권세 쥐고 있어요? 이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바로 함께하는 그 성도들. 하지만 이들이 진자가 아니라 어떤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이다. 방언들이니라. 이 음녀를 열불과 짐승이 그 다음에 보면 망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타고 있던 음녀를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여 뭐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이 창조주의 능력을 거머쥐자 자기를 조정하던 음력까지 없애고 자기가 뭐가 돼요? 왕이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권력들이 종교와 그다음 정치 권력이 이제 서로 전쟁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로마 제국도 그렇고요. 그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동로마 제국에서도 그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이죠. 거기에 1000년 동안 왕국이 진행되면서도 계속해서 그 왕궁에 일어나는 전쟁은 여러분 짐승 권세와 그리고 종교 권력과 왕권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다가 1453년이죠. 동로마 제국은 또 다른 종교와 짐승의 세력인 이슬람에 의해서 전부 다 끝이 나면서 로마 제국이 다 끝나죠. 그리고 여러분 16세기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453년에 망하고요. 한 60년 지나서 1453년 망할 때 유럽은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이 구호가 개혁을 주장하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영국에서부터 저기 이태리까지 유럽 반도가 종교개혁,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무드가 일어나죠.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망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에 그건 일어난 해고요. 그 루터 같은 경우는 1480 몇 년 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무렵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 거예요? 로마 제국, 두 제국이 다 망했을 때 말씀으로 바로 성경 권위가 시작되는 역사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뭐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뭘 놓고 싸워요? 큰 성의 임자가 누가 되느냐를 놓고 짐승과 음녀가 서로 싸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 역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오실 때까지? 어린 양과 그 성도들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주관하냐 보세요. 이들끼리의 이 싸움을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7절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승리와 왕국을 주관해 가시는 또 주관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줬다고 했으니까
음녀와 짐승이 서로 싸우도록 누가 던져 놓은 거죠? 하나님이 던져 놓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싸움에서 죄송합니다. 죽어나가는 건 누굴까요? 자기네들끼리에도 불구하고 또 누구를 더 많이 죽이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공적이 커지잖아요. 누구를 죽이느냐? 교회의 성도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을 얼마만큼 더 진멸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보면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게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취하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안고 짐승과 음녀 권세 사이에서 발각되어서 그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서 6장 11절에 있는 약속대로 순교자의 숫자가 차는 것이고, 더 나아가 누가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호와가 언약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뭐 한다? 응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보면 뭐만 남겨놓고 데리고 가요? 하나님 말씀만 남겨놓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전부 데려가요. 자기 백성은. 가는 과정은요, 음녀와 짐승에게 맡겨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세계 순교사라든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가장 가까이 있죠. 북한 지하교회.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1948년부터요. 48년에 김일성이가 들어오거든요. 1948년부터 2018년까지 70년 동안 평균적으로 확인된 순교자들만 연 204명입니다. 204명이니까 1.5일 만에 한 명씩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순교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200명이면은 하루 한 명은 아니죠. 3일에 2명. 2070년 동안. 순교하는 경우 보면요, 진짜 비참해서 못 봅니다. 야,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나, 이런 게 참 시험 들어요.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판된 책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 듭니다. 뭐 요한계시록에 이런 게 있지라는 것하고는 이것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17절. 좋으면서도 선명하면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무엇이다? 큰 성이라.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느냐? 내어 쫓긴 신세지만 누가 그 큰 성에, 이 나라의, 이 우주의 지배자가 되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일이고, 이게 바로 어린 양의 권세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제 멸망당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뒤에 주석을 한번 볼까요? 979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큰 성은 견고한 성 바벨론으로, 아직 18장이 아니니까요. 18장 가면 이제 나옵니다. 곧 큰 음녀 권세를 가리키는데, 이는 종교적인 탈을 쓰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온 세상 짐승 권세를 유혹하여 지배하는 음녀와 같은 종교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 주석 보고요. 그다음에 18장으로 가서 이제 큰 음녀 권세가 멸망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아까 여러분 마지막 7재앙이 있다 그랬죠? 7재앙이 임하면서 음녀와 짐승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음녀와 심판 권세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누가 그 뜻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 뜻을 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고 그 약속 속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고 어린 양의 통치에 참여해야 될 자들이 함께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뭐다? 승리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 승리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겪는 어려움이나 어떤 극한 상황이냐라는 것을 두고 논리적으로요. 그걸 끝났다, 슬픈 일이다, 패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뭐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참 경건해집니다. 저절로. 아,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가 생기네요. 자, 재앙이 임함을 예언합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일단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취합니다. 이 일을 위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여기 나오네요.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여. 여러분 이 바벨론은 여러분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성이 무너지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읽었을 때는 무슨 역사를 구약에 나타났던 바벨론 무너지는 역사를 누구와 연관시키고 그리스도와 연관시키고 교회와 연관시키고 지금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무슨 개념으로? 승리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장차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유대교회는 큰 권세를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어떤 성인가 볼까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기네들끼리 막 아까 죽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체들을 새가 이제 뜯어먹잖아요. 거기에. 자, 그곳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이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말 자체가. 교자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곳 교회 아니에요. 한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큰 성에 모여서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처럼 존재한다는 걸 보여줘요. 창조주 하나님, 어린 양의 권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정치이고 바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자, 만국 무너졌고요. 그 다음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요. 땅의 장사꾼들도 그 사치를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게 전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장사꾼들 같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뒤에 가면 이제 그 품목들이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어떤 진기한 상품들을 장사꾼들이 옮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누가 지느냐? 그걸 놓고 짐승과 음녀가 싸우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그 특강을 들었는데 가톨릭이 이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 프랑스와 독일의 모든 유명 포도 산지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프랑스 제 포도주의 한 90%가 전부 바티칸으로 수익이 들어간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 설명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1000년 동안 그 부동산을 지고 있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아까 상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관련이 돼요, 이게? 경제와 관련이 되는 거죠. 누가 이 고가의 경제적 부를 취하느냐. 거기에 그걸 놓고 누구와 누가 싸워요? 정치 세력과 종교적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죠. 예. 뭐 사실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나 장안중앙교회에 하나님이 분쟁에 넣을 때 그 분쟁의 씨앗을 뭐로 만들어요? 경제적 이득에다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짐승과 음녀 권세는 그 모든 걸 묶어서 자기네들이 뭘로요? 성도들의 피를 자기네들의 먹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그 뭐라 그래, 그 은혜, 은총, 이런 여유,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국이 무너졌고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서로 이제 나눠 먹는 겁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부가 작동할 때 바로 이 일들에 남아있는 자들은 따라가지 말지어다라고 경고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18장 4절에서부터 5절. 바벨론의 죄에 참여치 말고, 여기에 코이노니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뭐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들을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심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6절. 그는 음녀입니다. 음녀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음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음녀가 성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피를 토대로 자기네들이 부와 사치를 누린 것을 그대로 음녀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자, 이 여왕이, 거기 나오네. 나는 여황으로, 그러니까 짐승 권세를 타고 있는 그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거느리는 모든 세상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왜 외롭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러니까 상고들이 가진, 장사꾼들이 가진 그 풍요함을 하나님께서 일순간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여기 주가 여호와입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하고 조금 전에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럼 말씀대로 지금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18장 8절에 그를 심판하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라고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무엇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강한 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8절 말씀, 아까 17절 말씀하고요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연관시키는 것은 성경 전체 주제와 관계가 돼요.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 승리는 어린 양의 승리. 자, 이것과 연관해서 요 구절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결과 음녀와 음행하던 왕들이 가슴을 친다는 말이 18장 9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볼게요. 9절에서부터 10절. 바벨론과 함께 음행한 땅의 왕들이 애통할 것을 예고합니다. 자, 그와 함께, 여왕입니다. 그는 여왕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가 이제 다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이제 사망이 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왕들이, 사치하던 왕들이 또 장사꾼들이 이걸 보고 이제 가슴을 치는 거죠. 자, 그리고 장사꾼들도 애통한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4절까지 상구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애통할 것을 예고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는데 거기에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겠습니까? 11절 땅의 상구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 상품은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옥감, 비단, 붉은 옥감. 여러분 이거는 뭐죠? 치장하는 것들. 네. 왕이 입고 왕이 사용하는 또 그 귀족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러한 명품들. 그다음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 이건 여러분 집 지을 때 쓰는 거죠. 궁전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값진 나무와 진유와 기름과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며 13절에 먹는 것 관련되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자 마지막 보세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이라. 사람도 사고 파죠. 이 당시 95년경으로 보면 노예는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그 노예의 상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특히 사람들을 데려다가 유럽의 부가 만들어지죠. 함의 후손들을 희생시켜서 이룬 문명이 유럽 문명 아닙니까? 그리고 아메리칸 문명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자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성도들이죠. 그네들의 영혼을 이제 사고 파는 겁니다. 아까 그 나왔던 모든 품목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14절 볼까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일어나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서부터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장사꾼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심판 광경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0절 아까 무엇이 이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다 그랬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고 그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기 때문이다. 음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심판의 와중에 누구의 숫자도 차가고 있다고요? 예,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승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승리의 증거는 무엇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을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도록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남겨주시는 지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그게 온라인으로 AI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세계에 이 성경신학 총서가 보급이 된다면은 이제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 악용하는 자도 있고요. 또 뭐 하는 자도 있을까요? 그걸 듣는 자들을 색출하는 자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걸 포함해서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큰 성 바벨론과 상인들이 성도들의 아까 피를 흘린다 그랬죠?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내용이 18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바벨론 멸망과 함께 모두 없어지는 이유에 관해 알려줍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녀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즐기는 도구들이죠.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은 여러분 식량과 관련되잖아요. 그걸 먹는 일들이 멈춘다는 겁니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누구라? 왕족들이라. 그러니까 짐승 권세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상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이 제가 한 10년 전에 봤나요? 대한민국을 몇 개를 살 수 있다 그러든가 50개를 살 수 있다든가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 어딘지 아시죠? 그리고 몇 대 기업이 모이면 대한민국 한 100개는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부는 그 사람들 건가요? 그 지분의 상당수는 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 있는 또 큰 세력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권력을 또 거머쥐려고 이제 서로들 이제 전쟁도 일으키고 이제 그 한가운데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가 있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지켜주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되면 바로 순교하는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속임수지요. 내 복수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 또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그러면 상고들이 땅의 왕족들인데 이들이 그럼 뭘 가지고 사고 파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땅 위에서 그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의 뭐 위에 세우는 거죠? 피 위에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잡아간 유대인들을 가지고 로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만들고 그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맹수를 넣고 그걸 지었던 유대인들을 다시 거기에 넣어서 또 잡아 죽이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했던 역사가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역사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바로 이 권력에 대해서 이 권력들이 또 악을 저지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를 겸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여기에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오늘 다루어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뭐 하는 증거다? 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지 마라. 디모데후서에도 나오죠. 그 일만하게 뿌린 재물과 돈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두 가지를 섞이지 않도록 누가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제 만왕의 왕 주의 승리가 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그 성중에 보였는데 이것은 만왕의 왕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16절 승리에 대한 찬양, 1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주의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족들이 온갖 부를 축적해 갈 때 그게 성도들의 피를 밟고 세우는 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피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피 위에 그 제국의 또 세상에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혼은 기도하는 이걸 언제 하나님 갚아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자, 잘 보세요. 이 일 후라는 말은 그 성중에 누가 호소하는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순교자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피 위에 섰다고 하지만 그 피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어디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이 있어서 가로되, 자,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들리는 거죠. 누구를 찬양하라? 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규모로 보면 누가 이기고 있는 건데요? 예? 규모로 보면 예, 왕족들이, 상고들이, 짐승들이, 음녀가 이기고 있는 건데 지금 그 가운데 피를 신원해 주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뭐라고 화답을 해요? 하늘에서 할렐루야라고 화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아계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신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점점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심판주와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하는 성도들, 이게 분리되지 않고 점점 하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을 무너뜨리고 무슨 성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승리의 결과입니다. 지금 큰 성을 그러니까 지금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기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새로운 그리스도가 가셔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떻다? 의로우시다. 할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이루시고 그 과정의 심판도 참되고 의롭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로되 다시 뭐라 그래요? 두 번째 가로되 다시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그 번제가 다 올라가는 것처럼 그 번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의 기도라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죠. 그럼 아까 나왔어요. 그 성중에 억울하게 이른바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가 기도가 되고 제단의 기도가 되고 그 향불이 되는 거죠. 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 하고 계신다? 심판하고 계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또다시 한번 할렐루야. 무엇이 진행되는 것이 더 어려울수록, 더 무서울수록, 예, 심판이 가속화되고 그 악한 세력들이 음녀와 짐승과 열불짐승과 세상의 왕들이 더 사악하게 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또다시 할렐루야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의 승리입니다. 아까 계속 우리 반복하지만 뭐만 남아있으면 문제가 없다?
말씀만 남겨놓으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만 남겨놓으면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 자, 여기에 우리 앞에 저기 4장과 5장에 면류관을 던지면서 찬양했던 24장로들까지 이제 가세합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구조로 보면 4장 5장에 나타나서 할렐루야라고 찬송했던 그 24장로들의 기도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들도 기도하고 있었고 성중에 있는 죽었던 순교자들도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한 것을 이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4절, 19장 4절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자, 아멘 할렐루야. 자, 아멘은 어떤 뜻이에요? 맞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뭡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맞습니다. 그럼 이게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악의 세력이 더 득세하냐라고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7장부터 4장, 5장, 6장 쭉 왔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씩 보여줬어요. 인과 나팔과 대접, 이제 재앙이 다 마무리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누굴 채워요? 순교자들을 채워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다 모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기도했던 게 자기네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과 시간이 되면 전부 뭐 한다는 거, 이루어 준다는 걸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멘 이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아멘과 할렐루야가 나온 겁니다. 5절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의 음성,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그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음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예.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6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주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자, 먼저 19장 6절에서부터 8절 보면 전능한 하나님 통치를 찬양하며 그 이유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셀 수 없는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맑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뇌성 같기도 한데, 자, 여러분 아까 누가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24장로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성전에서 뭐가 나왔어요? 음성이 나왔어요. 자, 이제 누구도 가세해요? 음성, 물소리, 뇌성, 자연 만물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니까? 만왕의 왕 만주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로되 성도와 같아서 같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누가 불렀던 거예요? 24장로들이 불렀던 것을 천지 만물들도 같이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자, 주 우리 하나님, 여러분 여기 주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곧 누구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다 나와요. 할렐루야의 대상, 찬양받아야 될 대상, 아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기 주를 여호와로 번역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계시 완성과 관련해서 너무 큰 차이입니다. 너무 큰 차이예요. 자,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시는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기도를 이루면서 뭐까지 다 하게 되죠? 순교자들과 이미 순교한 자들과 천상에 있는
24장로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인도하던 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 그들과 또 순교자들 전부요. 자,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어린 양이 준비한 혼인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은즉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이거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이들을, 저 악의 세력들을 두실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마포 주고 입고 가서 쉬어라. 요 숫자를 내가 더 채워야 된다. 자, 그걸 지금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렇게 하셨은즉. 자, 뭐가 다 찼으니까. 그리스도 오기 전에 6장 11절에 약속했던 그 순교자들처럼 채워야 될 숫자가 다 찼어요. 누구의 세력이 모여서 저지른 짓이에요? 음료와 짐승과, 자, 열왕과 모든 상고들, 장사꾼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았던, 그들이 저질렀던 일 가운데 누구의 피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있죠. 그들에게도 6장 11절에 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뭘 주시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구 오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천년왕국 동안 통치할 준비를 다 마련하시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여기 나와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의 행위, 누구 안에 있는 행위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여기서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까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어린 양과 거기에 함께한 성도들. 그리고 짐승과 음료와 그 다음에 장사꾼들과 이들의 희생, 이들에게 희생된 바로 그 옳은 행실, 그들이 흘렸던 순결한 피. 자, 그걸 이제 모두 갚아줄 때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와서 함께 통치할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걸 어린 양이 그걸 무엇을 준비했다고 얘기해요? 어린 양이 준비한 잔치.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그 과정이 쭉 진행되잖아요. 그 신부가 최첨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창세기 얘기 계속 나왔었죠. 물 위에 앉아서 창조주처럼 행세했던 거, 짐승 권세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어린 양이 무엇으로 맞이하는? 신부로 맞이하는 내용이 바로 8절에 나타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해서 얻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그 행실을 가진 자들이죠.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피 흘린 바로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19장 9절에서부터 나옵니다.